여러분, 우리말에 경쟁자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rival입니다. 이 rival은 원래 큰 강을 의미하는 river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쟁심이라는 것은 원래 서로 같은 강을 사이에 두고 지내는 사람들이 서로 더 많은 물을 가지려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생겨나는 불필요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다른 마을에서 다른 강물을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 라이벌이 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이벌은 언제나 같은 강가, 이를테면 동일한 업종이나 동일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에 생겨나는 불필요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양궁 선수의 경쟁자는 수영 선수나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 동일한 종목인 양궁 선수와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최고의 경쟁자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정치와 종교, 경제, 권력과 부귀 영화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진출하지 않고 광야 한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였는데, 광야로부터 울려오는 이 짧은 메시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 백성들의 심금을 울렸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양심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아주 파워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 날마다 그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가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은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자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그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I am not the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I am not.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냐? No,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고 아주 명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바로 저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니, 지그시 눈 한번 감고 고개를 살짝만 끄덕여도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엘리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인정하고 믿어줄 분위기였지만, 그는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저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이 묻는 질문마다 나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자, 그래도 가지고 돌아가야 할 말이 필요했던 그들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묻자,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하고 전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자 사명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가 아닌지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존재가 아닌지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한 후에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다음과 같은 증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29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 나 세례 요한 좀 보라고 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끊임없이 가리키고 있고 끊임없이 증언해 왔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자 성어 중에 견월망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역을 하면 달을 보고 손가락은 잊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자꾸 이 손가락만 바라보고 손가락에게만 관심을 가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제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작 보아야 할 본질은 보지 못하고 본질을 가리키고 본질을 설명하는 수단과 방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때 견월망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에서 입장에서 볼 때 견월망지에서 월은, 즉 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손가락지죠. 손가락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인데,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견월망지, 달을 보고 손가락은 잊어야 하는데 견지망월, 손가락을 보고 달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나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은 예수님은 남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자기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두 가지 독특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 The Lamb of God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9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36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The Lamb of God 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뜻으로서 그 어린 양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앞에 나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할 때 지고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take away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거한다, 없앤다, 치운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성경 원문에서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죄를 용서하다, 죄를 사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신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은 오셨고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The Son of God이죠. The Lamb of God이라는 표현에서 이제는 The Son of God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각적으로 알아보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각적으로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다른 것은 좀 몰라도, 다른 것은 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를 원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이 명제가 진리임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증명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이 땅 위에서 감당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처럼 자기 자신이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두 제자에게 소개했는데 그 두 제자의 반응이 어땠냐면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 즉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신껏 증언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을 헌신짝처럼 내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순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세례 요한의 이 두 제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 말씀이 밝히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즉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라는 말인데요,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안드레인데, 그러면 여러분 다른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은 그 다른 한 제자가 바로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제자가 나오면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12 제자가 된 사람은 안드레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가 아닌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얼마든지 증언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이 아끼는 제자, 자신이 그동안 키우고 양육한 제자, 다름 아닌 안드레와 요한 같은 기둥 같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어서,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보내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예수께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며 부단히 힘썼던 것처럼,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두 제자 역시 예수님에게로 떠나보내는 것을 속상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들고, 자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만드는 것이 바로 자신의 부르심의 이유이자 보내심의 목적이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제자가 되었던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과 첫 번째 나눈 질문과 대답이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 두 제자에게 물으셨던 것이죠. 무엇을 구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원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답해야만 하는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질문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 너는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너는 왜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질문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왜 나를 믿느냐? 너는 왜 교회에 나오느냐? 너는 왜 너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느냐? 너는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두 제자의 답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는데 두 제자는 정말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것이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이 머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 어디인지, 예수님이 머무시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고 싶고 묻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말이고, 주님과 더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이며, 주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말은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제자가 되기 원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어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세우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자를 삼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만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거한 만큼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안드레와 요한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두 사람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답함으로써 그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짐으로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예수님께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함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9월의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9월 한 달이 다 지나가기 전 우리의 어린 양 되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닮아가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